이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것, 가장 공평한 것이 무엇일까요? 살다 보면 참 세상은 불공평하지요. 좋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렵고 가난한 곳에서 출발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알아갈수록 참 세상은 불공평하다. 그렇게 참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고 힘들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래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똑같이 24시간,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높은 사람에게도 낮은 사람에게도 남녀노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공평한 은혜가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으로 믿고 그저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그 시간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가 마치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52주 중에 마지막 주일인 이 주일,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작년보다 올해가 믿음이 성장하셨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2020년 올 한 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해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 속에서 살았다기보다는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견디면서 살았던 이 시간 가운데서도 그러나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짜증을 내면서 한 해를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의 마지막은 감사로, 믿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예배로, 말씀으로 마감하는 귀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0년도가 마무리되고 마지막 주가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성도님들에게 어떤 설교를 할까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마음에도 속상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원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 코로나의 시간 가운데서 목회의 여러 가지의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죄송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참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도 가정이 흔들리고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무너지는 삶 가운데서도 그래도 교회는 믿는 자는 평화교회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끝이 중요하더라고요. 마무리가 중요해요. 결론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마지막 마무리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마치면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요 표적이요 은혜임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형제들에 의하여 인신매매를 당하고 애굽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요셉은 이렇게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요셉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그 억울함을 형들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는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선교입니다. 광야의 40년을 마감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목전에서 모세가 세 편의 마지막 설교를 할 때에 그 신명기의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절, 바로 우리가 읽은 33장 29절 말씀에 모세는 그의 인생 120년의 모든 결론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라 한다면, 아니 2020년 여러분이 12월 30일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사람들과 가족 앞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으로 마치고 싶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함께 하나님의 은혜, 행복한 삶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음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음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상반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모세의 삶에서 120년 동안에 무엇으로 행복했을까요? 예, 아마 살인자로 도망자로 갔던 그 광야에서 잊혀졌던 모세를 부르셔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출애굽하는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뒹굴면서 마지막 돌아봤을 때의 감사는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물론 좋은 때도 있었지만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모세를 끌어내고 모세에게 심지어는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너로 인하여, 백성으로 인하여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모세라고 하는 뜻이 뭐죠? 이름의 뜻이 건짐받았다는 뜻입니다. 건짐받았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개인만 건짐받은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출애굽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 그 하나만으로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구원받은 것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내가 부자가 되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 생활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하는 행복함도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임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들, 악한 마귀에게 눌려있던 우리들, 그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별로 안 좋으신가 보네. 다시요. 하나님 아빠. 예, 오늘 집안에서도 예배드리는 우리 상도님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잘 안 들리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외모로? 실력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하심인 것입니다. 이것은 억만금을 주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75개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초대해 주셔서 평화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행복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또 믿음 생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행복과 감사를 잊어버리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고 광야도 없고 그저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안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에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모세가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10가지 기적은 애굽의 우상들, 애굽의 신들의 모든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애굽의 모든 우상과 신들보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사건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점점점 마음의 문이 열린 겁니다. 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전능하신 분이구나,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하여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들에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믿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웬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방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어디 하나 누울 자리도 없고 짐승과 그 사나운 이리들의 위협 속에서 이방 민족의 그 공격 속에서 꼼짝없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현실에서는 그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렀지만 당장 내가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감사와 그 은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내 성질대로 사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참다가 화병이 나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니지만 않으면
내가 정말 내 마음대로 그냥 살 수 있는데 교회 다닌다고 내가 직장에서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다 말도 못하고 그냥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야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맞아, 나 행복해야 돼, 나 감사해야 돼 하는데 교회 문을 나서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운전하다 보면 깜빡이도 안 끼고 확 끼어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막 크랙션 누르면서 막 시원하냐, 확 올라오니까 막 해요. 저도 택시 타다 보면 택시 기사님이 운전하시다가 확 끼어들면요, 샬라샬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 계시면 저도 깜짝 놀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도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광야가 없고 문제가 없고 염려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염려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신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희의 칼이 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아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심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 힘으로 싸우고 이기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참 이 사람들도 귀한 분이죠. 참 자기 삶을 어찌하든지 한번 성공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요. 근데 혼자 노력합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땀을 흘리고 애쓰고 막 노력을 합니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사람들은요 늘 불안합니다. 왜요? 행복해도요 언제 내가 불행해질지 모르고 내가 높이 올라갔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혼자 애쓰고 혼자 힘으로 사는 사람은요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워요. 왜? 의지하고 기댈 데가 없거든요. 사람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는 사람. 이 사람은요 자기 혼자 힘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볼 때 보면은요 참 답답한 사람일 수 있어요. 게으른 사람처럼 보여요. 너무나 여유로운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워주는 사람은 자기를 압니다. 자기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나는 약한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때만이 내가 이길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올라갈 수 있음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닥에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문제 가운데서도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평안합니다. 일정합니다. 평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자기 힘으로 애써서 수고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94장이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예쁜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예쁜 사람이에요.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29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뭐예요? 장소의 차이입니까? 돈의 차이입니까? 명예의 차이입니까?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사울왕이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행복했습니까? 왕궁에서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울왕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광야에서 쫓기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다윗이 불행합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왜 사울왕은 불행하고 왜 다윗은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붙잡은 손을 놓아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리 왕이고 부자여도 불행한 인생으로 마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행복,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루어 놓으신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려주실 때에 우리는 마침내 2020년도를 행복한 인생으로 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세상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성령님 덕분에, 우리 권사님 덕분에, 우리 남편 덕분에 내가 행복한 인생이라고 결론을 내리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새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고난과 광야와 코로나는 반드시 끝납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때에 행복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결론을 내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차원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은 여전히 젖과 꿀의 땅에 들어가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으로 결론 내려 하나님 앞에 다른 차원의 큰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